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지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식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그의 글이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들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이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짜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이다.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저귀었으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다가 지쳤나이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소서.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 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뇨 하였음이더라. 하루 한 장 이사야 38장.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이사야 38장 3절. 히스기야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37장에선 기도로 아시리아 대군을 물리쳤고 여기 38장에선 기도로 죽을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둘 다 놀랍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구라도 히스기야의 이러한 기도를 본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앞장에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에만 초점을 맞췄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보시고 치유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언뜻 보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기도 같습니다. 조금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가 구약 시대이니만큼 율법적 행위가 다소 강조될 순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 등 구약 성도들은 의로운 행실에 맞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한 것과는 다소 대조가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그의 신실한 행위 자체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신구약을 가릴 것이 없이 기도의 큰 원리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기도가 동일할 수는 없지요. 물론 신실함 하나 없이 일평생 죄만 짓던 사람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간구한다면 그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라면 얼마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불충한 죄인이 이런저런 필요한 간구를 드린다고 응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은 10중 8구 기도가 응답되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다양한 간구들을 드립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상태가 된 후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순 없지만 믿음 안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10절 이하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18절에서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죽음 가운데서는 주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못지않은 찬양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여 성전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즉, 그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려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의 기도의 초점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의 기도를 아낌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